반갑습니다. 마이크 오늘 잘 들리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게 진짜 대학 우리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 좋은 걸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좀 일찍 와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하얀플라자 1층에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냥 여기 있는 자체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하나의 별이죠. 진짜 여러분은 축복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를 출력을 하려고 여기 1층에 복사집에 가가지고 딱 출력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100원 넣고 딱 나오니까 사장님이 강의하러 가시지 말고 하면서 인사를 거예요. 그래서 도수가 안 나와.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싶더라고요. 2001년 학번이잖아요. 내가 01학번인데 이제 21년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교실학 강사처럼 보이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여기 있는 자체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복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잘 중요하게 계신 분들은 잘 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큰 글씨는 잘 못 써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이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아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현장이 있거든요. 한양 캠퍼스가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가. 역사적으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400대학과 2만대학 고분과를 위한 역사적인 플랫폼입니다. 시대적인 플랫폼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랩런트를 만나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거의 99%가 부러워. 와,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애들이. 한양대학이라는 현장, 한양 캠퍼스라는 현장은 정말 가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쉽게 갈 수 없는 현장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맨날 리크루트 하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원약 복잡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대학 다 예비대이다. 우리 학교 와라. 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가 좋아. 네, 너 좋은 데 있으면 가라. 하지만 비슷하면 우리 학교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치 뭐 이러면서 점점점 유유유 하는 게 대부분이라니까. 얼마나 귀한 현장입니까? 거기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고 싶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이 중요한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뭔가 우리가 집에 잘 돼가지고 여기 한 20명, 30명씩 모여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어디냐?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부 성전이 아니라 120명 모이는 마가다락방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은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내가 못 데리고 온다 이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할 최고의 사역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사역은 살아남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쥐고 달려도 언약의 배텀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으면 다음 세대 사람이 전달받으면 절대 일어나요. 유목사님이 옛날에 초창기 선도운동 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보다 10,0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더 중요하다. 1마리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장처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새끼 못 낳는 양이라도 100대 1이다, 뭐 1000대 1, 1000대 1이다 이러면은 하나 가지고 돈 버는 거는 압도적으로 이쪽이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100마리 팔면 당장 돈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 한 마리가 새끼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나중에 가서 깨달아지는 거야.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는 그 당대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지만요. 한 세대로 끝입니다. 새끼 낳는 양 1마리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요. 안 없어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바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쥐고 있으면 됩니다. 쥐고 있으면 하나님 다음 주자 줄 거거든요. 그때까지 들고만 있으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언약에 불만 꺼지지 않으면 복음에 불만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음이 그 언약이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누구를 내가 설득한다 한다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 안 해도 돼. 그냥 살아가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심지어 악한 말로 내가 이 복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다음 세대 전달해야 된다. 이거 압박하고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휴학할 것이다. 그것도 부담 가지 마세요. 안 나오면 그냥 살짝 꺼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운동 하면서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접운동하고 한 100명 정도, 100명 이상 영접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영접만 따지면 100명 이상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학교 기독교 서클이 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 애들 한 번 다 모아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과학실에서 복음 전했는데 70명 그 과학실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50명 앉을 수 있는 과학실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책상에 불타고 그랬어요. 선후배 다 모아놓고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70명 정도 되는 사람 한 번에 다 영접했거든요. 정말 한 번에 70이잖아. 우리 반에서 영접했던 사람만 해도 20명은 넘는데 그럼 밖에서 100명은 넘겠죠. 그렇게 전도운동하고 5개 다락방 돌리고 졸업하기 전에 문이 열려가지고 학교 앞에 다락방 교회 집사님 아파트가 생긴 거야. 학교 앞에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다락방은 집사님 집이 생겼어. 거기에 전문교회 오픈하고 왔어요. 그때 제일 관심과 고민은 뭐였냐면 제자 일편이에요. 내가 졸업해도 이 다락방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영신고등학교 전도도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항상 부담이었거든. 근데 왜 내 뜻대로 되진 않잖아.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 1학년, 2학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도 또 아니고 아 이거 다음 세대 전달해야 되는데 한데 안 됐어요 결국. 제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 전문교회 영화를 거의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럼 없어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 우리 같은 학년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후배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 후배였어. 영신고등학교 하나님 후배였어. 그때는 불신자였어, 진짜. 나중에 복음 받아가지고 된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 한 번씩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몰랐지. 지금도 대구에서 전도도 하고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졸업한 지 18년 만에 학교 가가지고 전교생 모아놓고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 열어가지고 전교생 1000명 모아놓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냐면 우리 학교가 남녀 공학이 되다니. 아니 직속 후배들이 여학생들이 쫙 있을 거냐. 당황되더라고요. 1000명한테 한꺼번에 복음 전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평생 1000만 제자 세우기, 1000만 제자 속에 들어가려면 일단 최소한 살면서 800명 이상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명 제자가 세워져서 80억 인구를 살리려면 한 사람이 800명 이상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계산이 단순히 나오거든. 그날 한 번도 진짜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딱 하나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늘 듣던 얘기지만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자주 하시는 얘기죠. 복음을 알면 기도를 안다. 기도를 알 수 있다. 기도를 알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살아남으세요. 이거 하면서 살아남으세요. 이거 하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왜? 영적 세계를 알면요. 보좌의 배경 속에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 이전의 영적인 세계잖아. 우리는 이걸 여기 앉아서 바꿀 수 있다니까? 한양 캠퍼스 현장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습니까? 2만 명 이상의 영혼이 있을 거 아니야. 2만 이상의 영혼이 있는 이 한양 캠퍼스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어디냐? 여기 앉은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위기를 만났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과 힘을 가진 증인들을 통해서 실제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한 민족이 노예가 되었고 그 후대들, 남자 아이들 다 죽여나가는 영역 속에서 그 후대 학살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되지? 근데 이게 확대되어 오는데? 정말 심각한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칠판을 학교에서부터 이게 고등학교에서부터 전자칠판 쓰는 친구도 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일단 무슨 칠판 지우개 단권 이런 거 없대. 여러분 그러셨나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어려워. 우리는 당연히 가면 이제 막 칠판 치우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시대는 안 돼. 이제는 뭐 이런 시대가 될 거야. 덕분에 제가 잘 배우고 갑니다. 위기 시대 증인들 누구냐? 오세원이 요괴를 탄 사람이 기도를 알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죠. 자, 전쟁 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정교화돼가지고 우상을 받지 못하는 그 위기 시대에 한 나라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회복했는데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부대가 일어나서 시대를 흐름을 바꾼 겁니다. 포로 시대의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살리고 페르시아 살리고 왕들을 변화시켜버렸어요. 다니엘 얘기만 써도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냥 4명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다음에 또 메르가의 샤르제를 뭐 하여튼 이름이 많아. 한 4명인가 5명 더 있어요. 이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사람 말고 왕국이 맞습니다. 시대가 BC 605년에서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이 이 이후에 다리오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고레스가 일어나잖아요.
요때 은퇴하는데 BC 536년 뭐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538년이고 530년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꼬박 거의 한 70년 동안을 정치 연장을 했었어요. 안 변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흘러가는데 그 정치 연장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었어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켰던 영적인 역사 보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정치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정계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정계 정상이 있다.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다니엘을 공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기도의 비밀은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위기이기는 답이 세계를 움직이는 답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세운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레스 이후에 나온 은금이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캄비세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역사에서 키루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 다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기록한 역사라서 그리스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요 아닥사스가 뒤에 나오는 사람이 또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 사입니다. 다리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크세르크스인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고 요때 에스더 나옵니다. 요 뒤에 나오는 사람이 또 아닥사스인데 이 사람하고 달라요. 요 사람 때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 에스가 이런 사람. 그래서 요때 활동했던 사람, 성전지었던 인물들이 스룹바벨, 이 사람도 고위공무원이나 충동을 했을까?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증거가요. 계속 부대들로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뭐 모르드게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중요한 현상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위기 시대 속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자, 뭐 길게 이런 얘기를 다 할 시간 없죠. 자, 제노사이드 시대에 있었잖아요. 누구니까? 에스더죠.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초대교회 전도자는 어땠을까? 소국시대 이단 핍박 무명 쓰고 있었는데 이 시대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다라고 하면 모인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피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핍박이 또 일어나서 1세대 전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혼자 남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요한 계시로 가는 거예요. 위기 시대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증인들의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위기 시대 살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타를 내가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에타 인증을 하면 에타 가입이 된다고 했어. 졸업생도.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근데 내가 커뮤니티 생활하는 거 바쁜데. 근데 막 에타에 올라오는 수많은 내용들, 글들 이런 거 트렌드 따라가는 거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양대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밖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늘 그렇지만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그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고민, 지금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10년 전, 20년 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 더 가까이 왔다는 게 그냥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현장과 세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걸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를 그냥 떠올리면 되잖아요. 수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게 산단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 공공해져가지고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고등학생이던 대학생이던 시절과 우리 김현주 장로님이나 저의 세대, 저희는 동갑이 같은 세대니까 우리 세대가 깨달았던 느꼈던 그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다 완전 달라졌죠.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아마 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면 되게 앞서가는 사람, 인텔렉트 그 다음에 너무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 이런 얘기셨다. 훌륭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지식인, 그 다음에 뭐 따뜻한 사람 이런 게 있었다고. 저희 때만 해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닌다면 그냥 거의 왕따 진짜 살기 이상한 사람, 목사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교회 다닌다 표시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 표시 내는 것만 해도 엄청 무기야. 너도 사이비였냐?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거야. 제가 코미에서 봤는데 무슨 글이었더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기독교 집회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올려놓고 우리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왜 그랬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었던 것 같아. 이런 반응.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했었던 걔들이 지금 와가지고 현타 세게 와서 얻어맞으면서 믿음 다 잃어버린 채 교회 떠나고 내가 왜 나도 옛날 그랬었지 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 중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되어가지고 완전 문화 속에 빠져있잖아요. 할 줄 아는 거는 올바른 소리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올바른 말만 하는데 그 올바른 말이 핵심적으로 올바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종교 간의 화합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사회 정의 뭐예요? 정치인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분산, 분열, 집착, 중독 문제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제 마약이 완전 다른 시대가 됐잖아요. 마약 확산되는 레벨이 되게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에만 해도 마약을 하려고 하면 되게 비싼 돈을 주고 밑에서 억지로 어렵게 구하는 시대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러니까 마리화나 같은 거 좀 쉬운 거, 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합법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을 시켜가지고 마약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겠다. 마약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막 몰아내지 않겠다.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지역, 유럽적 벨트는 다 마약 합법화돼 있잖아. 뭐 유럽 같은 데도 네덜란드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마약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들어보셨잖아요. 완전 마약 허브된 거예요. 특히 네덜란드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팅 효과가 있잖아요. 마약이. 약한 것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더 강한 자국을 찾으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부 뭐 자기 나름대로는 합법화해가지고 제도화 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통제 가능할 줄 알았다.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 마약 카르텔들이 들어가가지고요. 특히 난민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활용해서 밑바닥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마리화나는 이제 충분히 중독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약해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확 눈을 떠버리면요. 다시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 현장을 그냥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치안을 완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조직들이요. 알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엘리트들까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창조적인 걸 하려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수준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펜타닐이라고 엄청 싸고 중독성 엄청 강한 것들이 쫙 퍼져나가요. 이걸 중국에서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하여튼 근데 이걸 펜타닐이라는 그 의약품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보내는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인데 의도적으로 뭐 그렇겠다. 그건 알 수가 없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편 전쟁은 리버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데 여러분 영상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메시지 때 뭐 영상 한 번씩 자주 보셨을 거예요. 좀비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거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거든요. 애들 사이에 퍼져요. 화장실에서 난리가 나고 이 상태가 되니까 이미 쉽게 퍼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인정하라고 하고 통합시키라고 할걸요. 이런 시대를 사는데 교회는 진짜 큰 위기를 만나고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문제도 생기시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자꾸 터진다. 제가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되게 낙심하는 거예요.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무응답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옛 틀을 못 벗어나고 고용하는 거야, 조직이. 옛날 방식에서 옛날의 성공의 틀과 기준에서 못 벗어나고 이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가운데 리더십이 자꾸 몰두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일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거 보고 낙심하시면 앞으로 낙심할 일이 계속 더 나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 생기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충분히 터진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격할 거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자꾸 할 겁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복음만 가지고 안 돼. 윤리가 필요해. 복음만 가지고 안 돼. 다른 도덕이 필요해. 다른 행동 강령이 필요해. 뭔가 삶이 바뀌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점점 나올 겁니다. 그게 진짜 사단의 전략이에요.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가 생겼다. 개인의 영적 문제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치유하고 변화돼야 돼. 갱신해야 돼. 진짜 제대로 되게 해야죠.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윤리가 지금 생기는 문제는 윤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 문제를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항상 시대마다 올 수 있다. 더 큰 위기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복음이 오직이라는 그 말을 비틀려고 하는 운동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없애버릴 그 절망과 위기 속에 그대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시대, 사무엘 시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가서 자기 저주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점 생각해보면 위기 시대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서 세계사를 할까요? 우리 시대의 위기가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팎으로 위기가 왔다. 심지어 사람들이 다락방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우리한테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의 찬스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붙잡으면 돼요. 좋은 때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뭔가 다른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난세 영웅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삼국지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되게 그걸 20대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난세에 태어났어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난세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허영과 복음이 살짝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본질은 그래요. 우리가 위기 시대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이 근본만 제대로 붙잡고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세계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요. 남은 자는 반드시 인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언약을 이길 수 있는 것,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위기가 되어서 전도자를 넘어뜨려 전도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팎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제처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음까지 남은 자예요. 우리가 살아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진자는 대회가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는 일본 이길 수 없다. 모든 것 다 깨졌다. 12척 남았는데 너는 뭐 하겠냐. 그냥 배 버리고 육군 쳐라. 그렇게 명령대로 했을 때 여러분 매우 잘 알잖아요. 상류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아직도 부족한 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올려놓고 간지나는 싸움을 해봐줬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고백하면 되냐면 아직도 여전히 제가 남은 자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하셔야 될 전략은 뭡니까?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하러 왔겠습니까? 매주 간단해서 매주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유목사의 메시지 또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 그 속에 나오는 전략 또 얘기하러 온 겁니다. 그럼 뭐 다른 얘기하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이 위기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맞아요. 갑자기 하여튼 캐리 선교사님이 이걸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고요.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전 세계가 흑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아무것도 특별한 것 없는, 배운 것 없는, 잘난 것 없는 초등학교 중퇴한 무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9세기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가능성들이 이 위기 시대 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 코로나까지 맞아가지고 비대면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상황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현장마다.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요. 다락방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데 바깥의 교회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힘듭니다. 안 모이는 게 너무 풍조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위기는 전부 전도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은 오히려 그 위기가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됐어요. 당장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어른들은 아시죠? IMF라는 그 동아시아 경제 위기 때문에 한국이 완전 무너졌다 했을 때 우리는 전 세계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때 세계 랩런트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고 전 세계로 다락방 전도자들이 해외 선교 캠프한다고 나가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은 한국을 세계 역사에서 제일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뿌렸던 한국 경제 씨앗이 지금까지 한국 먹여 살리는 거예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는 메시지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냐.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엄청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237 다민족과 5천종족 같이 한 번도 뽑은 들어가지 못한 현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현장, 병든자 현장, 후대 현장이 우리한테 모여져 있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비대면의 대면한 전략을
누릴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시대가 응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전략은 뭡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믿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렘넌트의 최대 전략이요. 우리 한양 캠퍼스 측의 전도자들의 최대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 움직여요. 많은 것 안 해도 돼요. 대단한 것 안 해도 돼요. 뭐 훌륭한 것 안 해도 돼요. 영적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흑암이 꺾인다니까.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세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393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 힘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서 현장의 판도가 바뀌도록 만드신다. 현장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그때부터 역사 시작해요.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임금 앞에 함부로 사사롭게 왕비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비 여자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야. 그냥 여왕이 할 때 남편이 함부로 와서도 안 되고 남자 왕이 할 때도 왕비가 함부로 와서도 안 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왕의 아내, 왕의 남편이지 왕으로 뽑힌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정치를 움직이면 안 돼. 시대마다 그래왔잖아. 뭔가 외척 세력이 왕권에 개입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선진국이거든. 왕의 아내가 함부로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아놓은 거야. 왕이 안 부르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시스템이야. 정치 시스템이라고. 들어오면은 실제로 처형해도 된다. 왜냐? 나라를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이거예요. 그 준엄한 법률 앞에서 심지어 에스더가 모시고 있던 남편 임금의 아주 다혈질이고 즉흥적인 사람. 이런 걸 아시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지만 2000년대 한양대 지구에서 많이 붙잡았었던 단어가 300일 이래가지고 무시하시는 거 스파르타 이런 거 2000년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좀 그런 게 어색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웃었다고 막 무시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크세스 임금이거든요. 그게 아하수에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졸전처럼 엄청 좋았다, 엄청 싫었다 이게 막 감정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 좀 애써 나가요. 근데 기도 집중으로 영적 세계가 바뀌니까요. 그 극단적인 업다운의 임금에게 에스더가 들어간 그 시간도가 완전 업으로 낮아질 거야. 아니 어떻게 당신 이렇게 예뻤냐 하면서 당장 눈을 뒤집어져가지고 뭐가 필요해? 뭐 어떤 게 필요해요? 당장 지팡이 들고 나와가지고 용서 일단 빨리 오고 뭘 필요로 하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 달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흐름이 바뀌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요.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전도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거 하면 돼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돼요.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가까이 있고 아주 작고 아주 쉽고 아주 편안한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뭐가 보이냐? 현장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면서 초월해버려요.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면서요. 우리는 초월하되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실패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건드려주는 거예요. 약간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무슨 멋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건드려주는 거야. 근데 흐름이 없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흐름 바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학교 안에, 우리 하나 캠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다락방 연관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 사람들만 일어나고 그 사람들만 힘 얻어도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찾아내자 열심히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담 가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나오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조용히 흐름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 이걸 위한 작은 미션이 우리에게서 하나씩 발견되는 성취되면 반드시 대학 현장에서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응답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시면 여러분은 평생에 응답의 증거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현장 가가지고 그것만 살짝 바꿔줍니다. 이게 리모스타일을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제가 이만을 성교회 와가지고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되게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부딪힌 것도 많고 처음에 그래서 되게 저도 욱하는 성격, 강한 성격, 차라리 저를 자르십시오 이런 성격이 원래 내가 보고 싶어서 왔나 부르셔서 왔지 저는 안 하시면 나갑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부딪히고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제발 이제는 몸을 살리십시오. 주변의 목사님들 잡고 이제는 조용히 계시면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어요. 이거였어요. 내가 너가지고 싸울 필요가 조금도 없구나. 여기에서 내가 고집해가지고 밀어붙여봐야 결국에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어. 자기 주장 안 바뀌어. 사람마다 시간도 있고 사람마다 수준이 있는데 넣어가지고 다 상황이 다른데 밀어붙이자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하시는 게 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를 랩런트 위해서 생을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 양보하고 모든 것 이해하고 모든 것 배려한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나는 요것만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그렇죠. 자꾸 은혜를 주죠. 돌아보니까 제가 응답받았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러면 자, 오늘 피자는 배달해주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서 지금 몇 분이죠? 54분. 8시 전에 끝내야 모든 것을 다 8시 전에 끝냈으면 틀을 펴야 돼요. 옛날에 1시간 30분씩만 틀을 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거 실제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니까 기도의 비밀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요.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면서 필리핀의 랩런트들을 알게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제가 뭐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해주고 메신저로 메시지 좀 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정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근데 제가 그걸 페이스북으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이 많아지니까 페이스북을 도저히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SNS가 버려서 포기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랩런트들 어떡하지 이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에 저는 동역하는 랩런트 선교사 있거든요. 이 친구의 포럼 속에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필리핀의 랩런트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갔는지 네덜란드로 갔어요. 가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문이 열려서 네덜란드에 저는 지금 교회도 없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하고 만나요. 거기서 양육받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공간충을 내요? 세계가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관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공간 충원해서 세계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시공간 충원해서
세계복음화의 실제 준비를 하면서 세계를 현재형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우리의 상태를 만들고,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같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것을 치워내고 오직만 할 수 있도록 제한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두고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향해서 집중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와 함께 살아나는 원네스의 집중이 나올 겁니다. 이걸 우려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인이 있겠냐 할 때 저 있는데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냐?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나님이 지금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두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이것을 한으로 붙잡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걸 한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 맺힌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그 응답을 속히 하시게 되어 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 때 인자가 세상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이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세계복음화를 두고 위대한 것을 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양 캠퍼스 지교회를 지키는 귀한 모든 전도자 사역자와 이 자리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소중한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역사가 실현되는 응답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어나게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현장과 미래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